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북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 30-40만 되는데 하나님 저들을 하루속히 해방시켜 주옵소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한반도가 평화롭게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백성을 국민을 생각하는 사랑하는 섬기는 그러한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국 기회를 위해서 우리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깨닫고 말씀으로 재무장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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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사람 앞에 기도합니다. 인중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도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 종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이단 사설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지하 가운데 헛걸거렸던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죄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죄인을 되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 하나님께서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주님 안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한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북의 모든 8천만 민족이 오직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민족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주님으로 해 주시고 하나님의 불만한 지도자가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놈은 교회 하나님 53년 동안 지켜주신 아버지 교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그게 들어 사용하시되 이 지역 복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세우신 귀한 직분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지혜롭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능력하여 주시고 도와주여 주셔서 만년이 아버지 복음 사명 전도사며 성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약속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기억할 때 오직 우리 하나님 주님 안을 아버지 증거하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만이 드러나는 시간을 가지고 주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를 하시고 전하는 자로 듣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나타내는 이 안식하고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릴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싸우라. 두려워 말고 싸우라 이런 제목으로 느헤미야 4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근거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해오는데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체험 하시죠. 내가 정말 이번 달부터는 정말 영적으로 바로 쓰고자 내가 정말 한번 잘 해보겠다. 작전 기도도 하고 말씀도 연초에 작년 말부터 연초에 내가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이상을 갖고 읽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잘 하고 계시죠?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뭔가 잘 해보려고 하면 꼭 이 사탄 마귀라는 자는 방해를 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게으르게 신앙생활 하면 그냥 내비둬. 그냥 건드리지 않아도 돼. 그냥 망하니까. 그런데 내가 뭔가
영적으로 뭔가 깨어 있으려고 작정기도 하고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는 순간 이 마귀 귀신이 정말 어떻게 하는지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영적인 상태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나를 좌절시키려고 넘어뜨리려고 신앙을 신체로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온갖 계획을 다 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특별히 마귀가 무서운 형상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한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볼 때는 별 변화가 없고 뭔가 이렇게 요동함이 없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 영적 전쟁터, 영적 싸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공독한 이 말씀은요, 이 느헤미야서인데요. 이 느헤미야서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세상의 말, 우상 숭배자들의 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쫓아가고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그 물질 세계의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유대 나라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주전 586년에 저 대제국이었던 동쪽의 나라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쳐들어왔어요. 유다 땅을 쳐들어왔는데 수차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최종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린 그 성전이 몽땅 다 불이 타고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뭐 하나 건질 수 없는 그러한 완전히 비참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로부터 세월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바벨론의 수많은 쓸만한 사람들, 인재들은, 똑똑한 젊은이들은 다 왕족들, 귀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언제 고향 땅 유대 나라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지 알지 못하는 세월을 10년 지나고 20년, 30년, 50년, 70년 지냈을 때에 거기 나라에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 왕은요,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민족, 타민족들을 통치하는 그 정책은 특별히 종교는 조금 이렇게 유화 정책이었어요. 좀 봐줬어요. 니네가 어떤 신을 믿니? 우리는 옛날부터 야훼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 그러면 니네가 믿는 신 성경 괜찮아? 이런 좀 봐주는 그런 페르시아 제국이었는데 그때로부터 이제 고국 땅으로 포로가 되었던 몸에서 유대 나라로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 1차로 포로 생활하다가 고향 땅에 돌아온 숫자가 대략 5만 명이 조금 안 돼요. 유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후에 오늘 여기 이 내용의 배경이 그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 이제 또 이 포로를 못 깼던 유대인들이 또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대략 세월로 따지면 한 142년
정도 지났을 때에 오늘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유대인인데 그 바벨론 땅, 페르시아 그 땅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조상들이.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냐면 이 제국의 왕인 아닥사스 왕의 이 술을 맡은 술을 이렇게 왕에게 이렇게 진상하는 포도주를 이렇게 술을 진상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아니 무슨 대통령 함께 술잔을 올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역사적인 그 문헌을 보면 우리가 그 창세기 요셉 시대 때도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떡 맡은 또 술 맡은 바로 왕의 술 맡은 그 관원장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는요 황제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음식을 진상한다. 특별히 이 술을 진상할 때 그 주인은 굉장히 신분이 높은 지였어요. 고위층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인데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날은 느헤미야가 그날도 포도주를 이루고 황제에게 이렇게 탁 진상하는데 이 황제가 딱 보니까 그냥 이 느헤미야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얼굴에 사색이 그렇게 근심이 수심이 가득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느헤미야, 내가 너를 볼 때 네가 어디가 병 들어서 아픈 것도 아닌데 오늘따라 네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다 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 내 민족, 내 동포들이 그 고국 땅에서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주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했던 그 예루살렘의 시온산, 그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져서 완전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고통스러운, 죄송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민족을 위해서 정말 그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그 먼 땅 바벨론 그 지역에서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금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 우리 조상이, 우리 부모가, 우리 형제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민족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원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무너진 저 성벽을 다시 수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왕이 방금 이렇게 느헤미야를 만나고 그의 소원을 왕이시여 제가 고국에 돌아가서 이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보수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왕이 절대 들어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통치하고 있는 식민지 지역에 아니 성벽을 수축한다는 건 아니 독립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다시 힘을 키워가지고 우리 제국을 향해서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내용의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차 연차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그 거리로 한 1500km 떨어져 있는 그 머나먼 곳을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니고 또 이 성벽을 다 시찰을 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손을 봐야 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다 무너지고 성문을 불타가지고 없고 도대체 이게 복구가 가능한가 할 정도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백성들과 함께 이 성벽을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 수축할 수 있는 재료들을 몽땅 건축 재료를 대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초를 닦아서 그 무너진 돌들을 하나씩 세워나갑니다. 세워서 지금 한 절반 정도 성벽을 수축해가지고 지금 잘 쌓아나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일이 터진 거예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것을 방해하는 대적의 무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자, 유대 사람들이 가운데 있다면 봐보세요. 오늘 여기 보니까 북쪽에는 사마리아에 충동했던 산발렛이 지금 딱 버티고 있고, 그리고 동쪽에는 지금 암몬 사람들이 지금 바글바글. 도비아가 지금 거기에서 딱 버티고,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서쪽에는 누가 있어요? 서쪽에 아수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한 무리를 이루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에 저 유대인들이 다시 성을 재건한다고 분노했다고 했어요. 열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방해를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이렇게 하도록 한 방향으로 나갈 때, 특별히 저희 교회에 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를 허물 위해서 원수 마귀를 끊임없이 동서남북 애워싸고 죽이려고, 못하게 망가뜨리려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람을 통해서 원수 마귀 사탄이, 이 귀신들이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공격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거긴 안 읽었는데 2절부터 이렇게 보면 공격하는 방법이 잘 기록됐어요. 2절 읽겠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저들이 말하고 있어요. 저 나약해 빠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굶주려 있고 병들고 찌질이 같은 저 유대 사람들이 뭐?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다고? 웃기고 있네? 라고 하면서 조롱하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무서운 모습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요, 심리전으로 나갑니다. 심리전.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려면 어떻게 해요? 말로 공격합니다. 말로. 2절에 보니까 저들이 말로,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말로 비웃으면서 지금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니들이 능력이 안 되는데 무슨 성을 세우느냐? 그러니까 쉬운 말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귀신이,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밖에 나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또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을 해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주제, 중학교도 안 나온 주제, 네가 무슨 전도를 한다고, 네가 무슨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영어도 모르는 주제에 웃기고 있는 이 주제를 알아라, 너의 약함을 알아라 라고 공격한다. 오늘 2절에 더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너희 유대인들이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데 너희 스스로 이 성을 지금
다시 세우려고 한다. 그 말은 유대의 나라를 다시 건국하려고 하는가. 저 성을 쌓아서 유대 국가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가. 웃기는 소리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해보려고 하면 원수 귀신이 사람을 통해서 또 가족을 통해서 불신자를 통해서 때로는 믿는 자를 통해서 말을 해요. 콕콕 찌르는 말을 해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택도 없는 소리. 이런 말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무너지는데 무너져. 내가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뭔가 아직 시작도 안 해서 진짜 마음을 먹었다 이 말이요. 작전을 하는 그 순간에 원수마귀 사탄 귀신이 어떻게 하는지 내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부정적인 말을 다 심어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혹시 직분자일지라도 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이십니까? 물리치세요. 멀리 있는 사람이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동서남북에 공격하는 사람들이 같은 땅에 살고 있는 같은 동족이고 때로는 혼혈족이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지금 공격해 오는 거예요. 다른 멀리 있는 제국의 사람들이 공격한 게 아니에요.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제사를 드리려는가. 2절에 보니까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게 뭔가 하나님께 지금 다시 성벽을 다시 재건해가지고 과거의 옛날에 솔로몬 다윗 시대 때처럼 그 찬란했던 그 시대 때처럼 이 나라가 유대 나라가 망하기 전과 같이 이전 시대처럼 하나님 앞에 동물 희생의 제사를 번제를 드리려고 한다. 그 예배를 회복하려고 한다. 예배를 못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 의미는요. 나중에 훗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서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하는 그것을 반대하는 예수님을 모르게 예수님을 못 믿게 그렇게 말로써 원수마귀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한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가 신앙생활 한다고? 웃기고 있네. 내가 너를 잘 알거든. 귀신이 그렇게 해요. 내 마음속에 역사합니다. 그 소리가 들립니다. 너 해도 안 되잖아. 해봤잖아. 너 전도 해봤잖아. 너 말씀 공부 해봤잖아. 네 기도 해봤잖아. 너 맨날 작정하고 뭐 한다며. 연초에도 뭐 성경 몇 장 읽는다고 했잖아. 안 하고 있잖아. 그냥 너 활자가 그래. 넌 예수 믿어도 변함이 없어. 그냥 그 모양도 그냥 살아. 이렇게 공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공격을 받을 때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마귀 귀신은 말을 통해서 먼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내 마음을 되게 흔든다. 오늘 유대 사람들이 지금 성을 다시 재건하고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중에 저들이 지금 그 이야기예요. 세 번째 보니까 뭐라고 이 자리에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건 말이에요. 대낮에 그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이 말이에요.
밤에 숨어서 이 사람들이 몰래 손을 막 쌌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발급 대낮에 너희가 드러내놓고 이 성을 쌓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예수를 믿어도 몰래 숨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놓지를 않아요. 창피합니다. 부끄러우니까. 예수 믿는 것이 창피.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중등부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 나갈 때 주일날 성경책을, 옛날에 성경책이 뻘개잖아요. 성경책을 이렇게 딱 가는데 그때 또 교회도 멀어. 거기 차가 안 가요.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창피한 거야. 그래도 신분증으로 성경을 쌓았어. 쌓아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아는 친구를 만났네. 야, 동구가 너 어디 가냐? 나 저기 가. 어디 가냐고? 있어, 너도. 안틀이 있어, 묻지 마. 그런데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신분증을 안 쌓아. 오히려. 그 사람도 어디 가냐? 저 교회 갑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라고 이제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일례로 여러분들 공공장소, 특별히 식당 같은데 사람 많은데 식사하러 가셨어요. 기도 안 해. 왜? 누가 볼까봐. 누가 덕영교회 집사인 걸 알까봐. 식사기도 안 해. 눈 뜨고 속으로만 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이. 근데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관계없어. 수만 명이 봐도 관계없어. 나 덕영교회 나 권사요, 집사요, 성도요.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그것을 자꾸 건드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해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속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네 번째 보니까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니까요, 이제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불타 있는, 자, 옛날에 막 전쟁 나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무더기가 시커멓게 다 탔어. 그런데 그 불탄 그 돌무더기 속에서 그 돌을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그것을 지으려고 하느냐? 왜 옛날 돌을 다시 끄집어내려고 하느냐? 이 말. 그 말은, 이 말의 뜻은 옛날 유업을 회복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돌을 보면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벽이 이후에 또 무너지고 로마가 철거하고 완전히 철거되고 일부 남아있는 성벽이 있는데 흔적이 그 층방 이 높이에 따라서요, 층마다 돌 색깔이 달라요. 돌의 굵기가 달라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거는 히스기야 시대에 지은 쌓았던 돌, 이거는 다윗 시대 때, 로마 시대 때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돌을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일으켜서 재건한다 이 말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전인물이 과거 너희들이 히스기야 왕 시대처럼 그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고 보는가? 다윗 시대 때 그 찾아냈던 그 영화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지금 그 일을 하냐 이놈들아. 비웃고 있는. 여러분, 비웃고 있었을 때에 여기 보니까 그 꼭 미운 사람이 있어요. 미워도 꼭 믿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여기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대적의 무리들 가운데 여기 산발의 옆에 비서 역할을 하는, 종 역할을 하는 종이죠. 이 암몬 사람은 토비아, 히브리어로 토비아인데 토비아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나의 도움은 야훼시다. 오, 좋은 이름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 유대 백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아주 간사스럽게 나쁜 소리는 골라서 아주 말도 잘해. 소리. 근데 나쁜 말만 쏟아내. 선동과 선동.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지금 건축하고 있는 저 돌 성벽은 여호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야, 니네가 지금 쌓고 있는 저 성벽 여호와 한 마리가 올라가도 다 무너져. 이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야, 강아지가 올라가도 저 성벽은 다 무너져.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헛되짓이야. 여러분, 그 성벽의 두께가 3m예요. 여호가 3천마리 3만마리가 올라가도 안 무너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쌓고 있는 이 성벽은 절대 무너질 수가 없는데 비아냥거리는 소리야. 야, 니네들 지금 하고 있는 그 수고가 헛것이야. 택도 없는 소리. 여러분, 이렇게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좀 잘 믿어보려고 하는 꼭 가족들인데, 가족들이 친한 친구가, 남편이, 아내가 평상시에 고분고분히 조용히 얌전하게 잘 있다가 꼭 내가 작정하고 내가 뭔가를 주님 앞에 결단하고 하려고 하면 방해를 해요. 꼭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꼭 뭔 일이 터져. 경험해봤죠? 오늘도 경험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여러분, 말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느헤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몇 빠지잖아요.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몇 빠지는데 느헤미야는 저 같으면 사람을 먼저 찾아갈 때 백성들이요, 귀족들이요 다 모여보시고 작전 회의를 해야겠습니다. 저놈들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막 공격하고 하는데, 심리적으로 우리를 속을 뒤집어 놓는데, 열받게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회의합시다 라고 했을 것도 한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저들이 이렇게 저희들을 조롱합니다. 저들이 이렇게 주의 일을 못하도록 모사를 꾸미고 저렇게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어떻게 정리 좀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한 내용이 4절에 써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또 있어요. 노략 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쭉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저들이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고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이 한 말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저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게 하나의 영적인 전략인데요, 다른 기도 없는데 이 기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수하는 전략, 전법이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적의 무리들이 지금 이제는 직접 말로 안 되니까 막 군대를 일으켜서 지금 쳐들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안 되니까 이제는 직접 공격을 하는데,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니까 낙심을 해요. 10절에 보니까 이달 사람들은 이래저래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자, 공사를 해도 그 무더기가 아직도 많은데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이제는 기운이 없다. 지친 거예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 말을 들으니까 겁이 들컥 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문제가 다가와요. 질병이 다가와요. 가족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래요. 그 문제를 쳐다봐.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대적자들이 하는 그 말과
되겠구나. 우리가 성 쌓는 거 안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지금 하는데 이렇게 업장이 무너지도록 이렇게 공격해 올 때 저와 여러분 그거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 보면 그 환경만 바라보면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잘 영적으로 이끌었었을 때에 오늘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주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에게 한 손에는 자 성을 재건할 수 있는 이 연장을 도구들을 들고 일을 계속하면서 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착칼을 들고 저는 뭐 대적의 사단의 무리들이 다가올 때 창각할 방패로 막아내면서 일하면서 싸우는 그런 일을 지금 가입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오늘 14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그것을 믿고 나가면 승리한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싸워라. 말씀과 기도로 저들을 대적하라. 저와 여러분이 가정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주님에게 주시옵소서 믿음을 맡길 때 주님께서 오늘 보니까 드디어 52일 만에 성벽을 완벽하게 완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대대의 우리들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렇게 든든히 믿음으로 세워나가신 예수의 거처가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원수 마귀가 쟤는 안 돼. 내가 많이 공격해봤거든. 여러 수법을 썼는데 안 돼. 딴 사람한테 가자. 이렇게 된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포기하게 만들어버리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생활할 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미혹합니다. 아이고 우리 가정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다니는 직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 몸도 아픈데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게 여기 써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별시럽게 와이프가 그 이야기하고 남편이 이야기하고 자식들이 이야기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나가시면 옳거니 하나님 딱 보시고 오 됐어. 이제야 내가 너를 부어주마.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예비한 것을 복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주님이 쏟아부어 주실 수 있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이 성벽이 완성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이제 6월이 이제 곧 오는데 6월달에 주여 작정하면 귀신이 알고 저것이 또 뭘 하려고 그래? 안다니요.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세게 믿음으로 밀고 나가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징글거려요. 아이고 저 집사님은 내가 볼 때 문제가 있고 하는데 왜 저렇게 싱글거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주간도 또 6월달 향해서 가는데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여기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승리했듯이 저도 이러한 신앙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맡기시고 반드시 승리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무리 대적의 무리들이 원수 귀신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공격해 오지, 우리는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아버지 선포하며 나가며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도 꼭 내 마음을 지키라 했사오니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말미암아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승리의 승리를 부르며 주께 영광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믿사오고 맡기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 앞에 간절히 주의 삼창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시고 우리 또 아버지 예수 생명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저 소망이 주고 지는 죄를 예수 믿는 정도가 있게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을 선전되는 것이 주님 아버지 능력이 우리 손에 붙잡고 가려 하나님 항상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받아보지 아니하고 주여 하나님 능력의 주님 아버지 참음의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죄를 이겨주기 원하는 주여 들어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이 모든 기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여러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여 몸이 아파서 아버지 아픈 몸 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늘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셨듯이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길 원합니다. 치료함 받기 원합니다. 가족원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모 형제 자녀들 다 예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진로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의 결혼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여 맡깁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해결하여 주심을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